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두 아들의 비유부터 세 가지의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요, 서로 상황과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본문도 이어져 있습니다. 전체 비유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본인들은 천국에 가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포도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도대체 이 포도원이 무엇인가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농부들은 누구며 종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려면 이사야 5장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도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유대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주인의 종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종들은 누구일까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잘 가꾸어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맡겨두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농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농부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려고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실과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찾으러 갔더니 좋은 열매는커녕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아니, 못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입니까?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왜 빼앗깁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열매를 안 맺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 나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43절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어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천국을 빼앗기고 그 나라에 의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거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두 아들의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쳐도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천국에 가까웠다고 수많은 경고를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기에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이들은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언가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봐도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야. 교회 봉사를 몇 년 해서 헌금을 많이 했어.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 긍지를 갖게 하고 또 교만함으로 만드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헛수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결론이 뭐냐 하면 열매 맺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끝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증거의 삶을 살아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회개는 너희에게 임한 구원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그러면 주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언가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이 삶의 열매로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기도의 싹을 씨앗을 심습니다. 또 눈물로 심습니다. 주님, 맺어지는 열매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